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1절을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95장 1절을 두 번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섬기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60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그러니까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두 개의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서당의 훈장님께서 사서삼경을 가르치시면서 시험 문제를 학생들에게 냈습니다. 사람 인자 5개를 써놓고 풀이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제각기 이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훈장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훈장님께서 해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이 훈장님의 답변 가운데 답다, 다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다 해서 사람다움, 사람답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 답다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사나 명사구 뒤에 붙어 그것의 긍정적인 속성을 충분히 지니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움이라는 말을 쓰면 그걸 찾으면 포털 사이트 그냥 다움이 뜨고요. 답다라는 말을 찾아야지만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그렇다면 신자는 신자다워야 하겠죠. 그러면 신자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옛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여러분 이 책망을 엄마나 아빠한테 많이 들었죠.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하시는 책망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이 말은, 부모님들의 지적은 정작 해야 할 생각이 있는데 너 왜 그 생각은 안 하냐? 이 의미겠죠? 정작 해야 할 생각. 그러면 정작 해야 할 생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마다 그리고 가정 상황마다 정작 해야 할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정작 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 옛날 이야기로 따지면 무엇 답다 할 때 그 답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질문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는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려운 책이냐? 일단 헛되다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헛되다. 전도서의 특징을 이제 학자들은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전도서는 청년들을 향한 성경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87회 나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여 이렇게 청년들을 불러가며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은 전도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둘뿐입니다. 청년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것도 전도서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도서는 청년을 주된 독자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성경으로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전도서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모든 사람 한번 태어나서 인생 생로병사 아닙니까? 살다가 늙고 죽습니다. 이런 인생의 헛됨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서가 공감이 됩니다. 모든 사람 태어났다가 살다 죽습니다. 이 궤도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한 번 산다. 의미죠. 자, 세 번째로 전도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이 난해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난해하냐? 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글자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허무와 슬픈 침묵이, 세상의 허무, 그 다음에 슬픈 침묵, 이거와 관련된 단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이 전도자의 탄식. 여러분, 이거 세상살이에 대한 비판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그런 느낌 안 듭니까? 그런 느낌 들지요. 과연 성경에 이런 표현들 들어가도 됩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29번 나옵니다. 12장이 전도서가 12장 아닙니까? 그 중에서 헛되다라는 말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29번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 소망이나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절망, 좌절, 체념을 주는 듯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 이런 권면을 하기보다는 인생을 운명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전도서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죽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도 나와요. 전도서 4장 2절 그리고 4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죽은 자들이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3절을 보면 이 둘보다 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죽은 사람,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복된 건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복되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도 됩니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전도서는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해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네 번째로 전도서는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요 네 번째 특징 때문에 전도서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전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전도서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다운 게 뭐냐? 다움, 그게 뭐냐? 정작 해야 될 생각이 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답보다 먼저 질문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으로 봅니다.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면 그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헛되다를 반복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 생각에서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 중에 노래, 왕 중에 왕, 만유의 왕, 거룩한 곳에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곳, 지성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은 뭐냐면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되다는 겁니다. 그만큼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헛된 게 도대체 어떤 거냐?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냐? 무슨 말이죠?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왜 헛되냐? 이것이 왜 헛된 거냐? 그러면 헛되지 않은 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힌트가 하나 있어요. 힌트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해 아래서. 해 아래 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태양 아래라는 뜻입니다.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이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해 아래가 전도서 해석의 열쇠입니다. 힌트 중에 힌트입니다. 해 아래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는 겁니다.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해 아래서는, 세상에서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없단 얘기입니다. 해 아래서는. 그러면 결국 해 위에서 있겠죠.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서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13절이 전도서 질문의 해답입니다. 아까 드렸던 사람의 본분이 뭐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해답은 1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해답 13절은 사실은 전도서 전체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3절 안에요. 전도서 내용 전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근본적인 사상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13절 안에 있다고 얘기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겠지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사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에 대한 모든 결론도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 사상이, 근본 사상이 이 13절 안에 있다면 13절 안에 인생의 질문, 인생의 모든 결론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그랬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여러분, 일의 결국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일의 결국을 들었다는 의미냐? 어떤 일의 결국을 들었단 말이냐 하는 겁니다. 또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일이란 인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서 일이란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이란 인생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바꿔 말하면 인생의 결과를 다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결과가 뭐냐? 헛됨입니다. 여러분, 이건 염세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결과, 헛됨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결과를 다 들어보니까 헛된 거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게 뭐냐? 본분이 뭐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생각은 뭐냐? 헛되지 않은 것은 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생각해야 될 진짜 생각은 헛되지 않은 것이 무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생각해야 될 본분은 뭐냐? 인간이 인간답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두 개의 목적어가 나오죠. 하나님을, 명령을.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경외하라, 지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굉장히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면 그것은 반드시 명령과 순종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삶이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건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사람다움은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신자에게 적용하면, 신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신자다운 것이고, 이것이 본분이고, 이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 아래서 헛된 것들을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해 위에 계시며 우리를 모든 것을 살피시는,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우리 대신대학교의 학생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